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제가 설교의 이제 포인트가 부흥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 어제 저는 저기 63 지방선거 이제 투표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하면서 가면서 뭘 많아요. 7장인가 8장 주더라고요. 이렇게 다 적으면서 다 줄까?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하니까 하나씩 다 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도 이번에 그 시의원으로 나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개인의 인생에도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나가는가 매우 중요하겠다. 어,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삶도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들의 삶도 그냥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역사로 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역사가 되어서 자녀들의 기억에 남게 되죠. 어, 한 나라의 역사도 역사고 그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참 그 역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픈 내용들도 많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아픈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고 또 이런 반복들이 또 일어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이 후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여긴 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이런 물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흥이 막연하게 어, 어떤 행사를 잘하거나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요. 음, 그건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전도는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오는 것도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 다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부흥을 또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앞에 마지막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시기는 우기였어요. 그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m 정도 되지만 우기가 되면은 성인도 건너가기가 힘들 정도로 물살도 세고 물이 많게 되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그 요단강에 지금 우기를 만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요단강 앞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좀 볼게요.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간을 건너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대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물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물건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흔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흔적. 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의 흔적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자라고 있어요. 그 뚜껑 같은 건데 거기에 시은 자에다가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은 자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이런 어떤 그 리추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처럼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념비가 아닌 인간의 실패를 그 언약궤 안에다가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멈춰 섰다. 물이 멈추는 거예요. 어떤 홍해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쳐서 가르고 난 다음에 걸렀는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물이 멈추고 그곳을 함께 건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후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초점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 걸어가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의 발 아래에 있던 거기서 돌을 취하여 택하여 그것을 가져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12지파에 한 사람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안에 요단강가 안에 거기 12돌을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 돌들은 그냥 돌은 아니겠죠. 그 연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발 아래의 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 여기가 유숙할 그곳입니다.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기 위함인데 유숙할 그곳은 길갈을 말합니다. 그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기억에 오랫동안 잔상이 남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대요.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의 이름의 뜻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 방송으로 스피커 방송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계속 낭독되고 있대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억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지켜진다고 믿고 있어요. 자,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 자체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엄청 작아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유목민 생활하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작은 그 대국가들 주위에서 아주 작은 소국가로 지금도 유지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진 능력은 상당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힘은 뭘까? 군사력일까? 경제력일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진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디어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신앙을 배우도록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회당으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절기가 되면은 텐트를 친대요.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그들과 자녀들과 함께 여러 시간, 며칠간 시간을 보내요. 6월 절기니까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묻는 거죠.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부모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아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또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그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정신과 또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다음인데요.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 시대는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이 한글에 한 절에 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또한 신앙 교육이 멈춰진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뭔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세워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뭐 하라고요? 전수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억은 어디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듯이 유숙하는 곳입니다. 유숙하는 곳. 자, 4절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것은 어디냐면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일상의 어느 곳이겠죠. 하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은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세워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앙은 결국 거기서 증명됩니다.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있진 않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 집에서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주일날 한번 올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걸 입고 예부터 설교를 한다면 참 웃을 것 같은데, 여튼 결국 신앙은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을 지키거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뭘 보냐면 부모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어머니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말보다 모델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정로 성도님 이제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1년 되셨나요? 딱 1년 돼 가네요. 이제 6월 된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이제 유정로 성도님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도 이제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하시고 교회의 한 몸에 되어서 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교회를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들도 알고 교회를 1년만 다녀보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어투로 생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으로 교회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행동으로 하면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평소에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신앙을 삶과 신앙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삶과 신앙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뗄려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볼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실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 속에서는 신앙보다는 돈, 명예, 성공을 목적하는 인생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자녀들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기독교 신앙은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 드려라,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로 전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에는 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어른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예수를 알고 싶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은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몫이겠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델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은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챙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똑바로 해야 자녀들이 똑바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해야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 다시 한번 내가 똑바로 해야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 네, 좋습니다. 아멘. 교회가 우린 주일에 교회 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는 그 교회에 자녀의 신앙을 맡기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 9시 반, 어른들 11시에 드리지만 보통 그 큰 교회들은 11시에 동시에 드리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어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면 부모들은 어때요? 맡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선호합니다. 마치 제가 감자탕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감자탕 집에 가면은 늘 있는 게 있어요. 그 집은 늘 사람들이 붐벼요. 젊은 사람들이. 왜입니까? 그 감자탕에는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 놀라 그러고 부모는 열심히 밥을 먹고 즐기고 아이들은 먹는 동 마는 동 확 뛰어다니다 거기서 있다가 마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마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자녀들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를 제가 잘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교회에 맡기면
아이들이 신앙이 잘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회 목사와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좀 깨어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할 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가정이 매주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설교 시작 후 5분쯤 지나면 아이가 가방을 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가 시작하면 5분 지나면 가방을 아이가 샥 메요. 맨 뒤에 앉아요. 엄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앉았어요. 가방을 탁 메요. 그러다 갑자기 설교를 막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시간만 딱 되면 확 뛰어나가요. 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 갈까요? 학원에 갑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엄마 아버지는 갔다 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부모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다. 근데 자녀는 어떻게 바랐을까요? 자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성적이구나 라고 저는 자녀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걔는 중고등부 와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속이 끓었을까요? 안 끓었을까요? 안 끓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것을 자녀들은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자녀들은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사는 것을 자녀들은 배운다는 것이죠. 신앙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리고요. 길갈의 돌은 삶의 현장에 세워진 신앙의 증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돌을 세우고 있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유숙하는 일상의 자리에 그 제사장이 밟고 있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세우고 있습니까? 자, 또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9절에 또 하나의 12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돌은 어디에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입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는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서 유숙하는 길갈에 세웠고 이번 돌은 어디에 세우라고 했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가운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예요? 요단강이니까 돌을 세워놓으면 물이 있으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그렇죠? 물이 흐르면 물이 범람하고 우기 때면 어때요? 그 돌이 보이지 않아요. 12개의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돌을 거기에다가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 이거는 신앙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돌이 보이려면 언제 돌이 보일까요? 그렇죠.
물이 마르면 이 돌은 보이게 됩니다.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오죠. 가뭄이 오면 돌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가뭄이 왔을 때 그 돌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억, 하나님의 발자국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가뭄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가뭄이 오죠. 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버텨야 되는 때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충만한 시간입니까? 시기입니까? 아니면 가뭄의 시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야. 강이 마를 때가 올 거야. 3년 딱 해보니까 제가 우리의 민낯은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누려라. 곧 그 은혜가 떨어질 거고 눈물은 마를 것이다. 우리 교회 설교를 보십시오. 그때부터 막 제가 뜨겁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 뜨거웠습니다. 근데 목사도 이제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성도들도 눈물이 마르고, 네, 어떤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뭄, 영적인 가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 너희들을 도왔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그 가뭄의 때를 위해서 그 요단 강에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메고 왔던 언약궤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이에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시은자가. 결국엔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그 요단강 가운데 사실은 그것은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가뭄이 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 아무 충만도 없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가운데 무엇이 그곳에 있음을 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서 계시고 내가 실패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십자가에 대한 책들만 서점에 가면 많았어요. 서점.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던, 몇 년간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 오신 송영훈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많이 나눴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는 알겠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제 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고면해주는 사람도 없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계신가? 그러다가 막 김포에서 막 폭죽이 터지자 전쟁이 났다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막 그랬던 적이 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날마다 그냥 죽은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활 생명을 입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행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헤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너무 식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시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없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눈물이 말고 왜 이러지 신앙이.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꼭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납니다. 그건 뭐가 되냐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에이, 교회 다녀봐도 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설교만 인터넷으로 듣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면 이렇게 나 교회 다 다녀봤어. 나 왕년에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자리, 거기가 어디라고요? 길갈. 옛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길갈의 현장을 성도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 증표로 세워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증표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의 죄된 것. 죄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셔야 됩니다. 아니, 실패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실패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언약궤 안에 담긴 내용이 실패의 내용들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실패의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뭐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유속하는 그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뭄이 들고 인생의 신앙의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외에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묻는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이것을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빠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줄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흔적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 놓으라고 하는 길갈의 그 돌 말입니다. 사울은 큰 비석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돌이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념비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길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이것이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겠죠. 이 신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복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길갈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새겨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돌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업적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수하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갈의 돌이 날마다 새롭게 또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